2월 24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누었고, 또 그 존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제자들의 어떤 행동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옳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윤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랑한다가 뭐냐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가 뭐냐면은 사실 AD 1세기에 이 아가페, 빌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정확한 의미 구분이 희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아가파오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사랑의 표현이 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워하다는 표현 속에서도 또 보면은 미세오라고 사용하고 있어서 이 미세오가 뭐냐면은 몹시 싫어해서 증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뭐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구문상에서 문법이 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저주하는 상황과 축복하는 이 시간이 동일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하는 행위와 기도하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저주하고 있을 때 그 동시에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동시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뭐가 더 나아가냐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축복하다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명령형에는 현재 명령형과 과거 명령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명령과 과거 명령형의 차이는 뭐냐면은 현재 명령하는 것이고 과거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어떤 한 동작을 명령할 때에 현재 명령형을 쓰고 단 한 번의 동작을 명령할 때는 과거 명령형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상에서 현재 명령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축복하는 행위와 기도하는 행위가 단 한 번에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우리한테 저주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한테 모욕을 주는 사람한테 말이죠. 성도님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가능한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증오할 만한 사람을 좋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주하는 자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 어떻게 계속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행동에 있어서 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쏘고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선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내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잖아요. 강도짓이죠. 폭력입니다. 내 뺨을 치는 거잖아요. 폭력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갔는데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을 묵인하라고요? 모든 것을 묵인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보시면 일명 골든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금률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또 황금률을 말하는 이해이기도 합니다.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의 의미를 뒤집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주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너희가 아니라 죄인들도 다 하는 행위야 라고 하면서 특별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에 기초를 한다면은 우리가 대접받고 싶어서 남을 대접해야 된다면 황금률의 해석은 우리가 굳이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남을 대접하는 일에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어 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황금률의 해석을 가져와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그렇게 원한다면 남을 대접해야 된다 라는 것 정도는 죄인들도 다 하는 바다, 특별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더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황금률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give and take 있잖아요. give and take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give and take가 제일 잘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나옵니다. 폭행에 관한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에, 그 다음에 이에는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또 갚는 이런 인과응보 있잖아요. 인과응보 원칙으로 동해보호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give and take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give하고 take, 준 만큼 줘야 된다. 취한 만큼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 어떻게 보면은 보복 제한법이죠. 더 심하게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위에 나타난, 지금 먼저 나타난 보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고요. 네 옷을 빼앗는 자에게 쏘옷을 거저 주라고요. 또 네게 구하는 자에게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요. 이 행위는 지금 출애굽기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결국 해석하는 열쇠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에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요,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려면 무엇이 전제해야 됩니까? 먼저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고대 사회에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받는 자가 용서받는 자가 밑에 있고 용서하는 자가 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고의 권력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정룰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또 자신을 미워하는 자, 자신을 증오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결정권자, 그냥 최고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떤 자의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최고 권위자의 위치, 용서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상에 저주와 축복을 같은 단어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저주하다와 축복하다를 복을 주는 것을 두 개로 다르게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높은 사람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또 복을 받는 사람은 밑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밑에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형태로 취한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밑에 사람이 높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여기에서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죠? 적어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 위치에 맞는 행동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그런 삶을 35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심의 아들의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에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삶이 36절에서 보시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는 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그 속성에 맞게 그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그 자녀에 맞게 우리가 자비롭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비로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 받고 싶으면 자비롭게 해 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골든룰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었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도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과응보식의 어떤 일반 죄인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식의 삶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 삶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도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 사람은 진짜 원수 같아. 원수 같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